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빌립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만 봅시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다. Our God is the high and lofty one. 그랬어요. High and lofty one. 그래서 아주 높으시고 높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며 그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이사야 57장 15절에 그렇습니다. 그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며 그런데 그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지존하신 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아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높고 거룩한 곳에 가서 지존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겸손한 마음을 품고,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낮추는 생활, 어디까지 한없이 낮추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믿음은 겸손이다. 믿음은 겸손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15년 표제가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믿는 자는 과거에 난 잘 믿었다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항상 믿는 자, 현재 잘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뭐냐, 겸손이라는 걸 알고 해야 우리는 마지막 날에 내 행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막상 하늘에 가서 문 열리는 줄 알았더니 나는 너를 모르나고 뭘 딱딱 버린다면 그와 같은 실망은 없고 그와 같은 낭패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랬어요. 너희가 겸손하라 하면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언제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낮추는 데까지 낮추면 언제나 때가 되면 그가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낮춘 만큼 그분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낮춘 만큼 그분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쳤을 때 공이 팡 하고 아주 내려쳐가지고 그 힘에 마운스 돼가지고 높이 떠오르는 것 같이 그만큼 낮아지고 그만큼 겸손하면 또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겸손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다 누구든지 지 잘난 맛에 살아요. 하여튼 생긴 것도 나름대로 또 다 용모도 사실 다 각각 다르게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 나름대로 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 더 잘나기 위해서 화장하고 변장하고 난리를 치죠 이제. 자, 뭐 지식도 또 나름대로 자기가 최고로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이 됨됨이도 뭐만 하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되냐 해서 나름대로 잘나면서 삽니다. 이거를 이제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간단히 보게 만들죠 이제. 그래서 내가 최고다. 너는 잘해야 돼. 잘하고 있는 거야. 더 잘하면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힘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또 나아가서는 그래서 이거 항상 한국말이 있어요. 속꼬리보다는 닭다리가 낫다. 그래가지고 인류학교 못 갔지만 그래도 닭대가리라도 되라. 그래서 속꼬리보다는 닭다리가 낫다. 그 말 알죠? 소의 꼬리보다는 닭의 대가리나 낫다. 그러니까 인류학교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학교에서 1등 해라 이제 해가면서 그렇게 막 부추겨내죠. 그래서 어언간 잘하면서 생기는 것이 자신감이라든가 그걸 보여주고 애를 쓰고 또 우월감을 또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것이 충족될 때는 행복하고 기쁘고 살만나고 그것이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것이 뭔가가 좀 차지 못한 것 같고 아니면 결여됐다 느낄 때는 반대로 급부적으로 곧 열등감을 느끼게 돼 있죠 이제. 그래서 그 열등감이 심해지면 자폭하고 자살까지 하는데 미국의 그 콜롬비아 대학의 한 교수가 지금 논문 발표한 중에서 세계 인구의 95%가 다 열등감을 갖고 살고 있대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95%나 된 사람들이 그렇게 열등감을 갖고 살고 있대요.
자, 이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그게 만약에 그게 뒤집어지는 순간에는 갑자기 우월감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월감과 열등감이 그게 이제 교차될 때 이제 그것이 이제 교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제 우월감이 유난히 많은 사람은 또 그만큼 갑자기 또 열등감으로 또 거꾸로질 수도 있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조금만 더 높아지면 금방 또 우월감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사람 이제 그 자기도 살기 힘들고 남도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이제 론 월프라는 거 있어요. 요새 지금 테러리스트들, 세계 지금 테러야말로 지금 가장 골칫거리요. 세계 나라마다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이길지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그렇다고 무슨 뭐 어디 한 군데 무슨 전체 꼭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 군데 흩어져서 여기서 펑 저기서 펑 떠나는 게 이거 어떻게 이기나? 아마 이 전쟁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로 누가 이런 짓들을 하냐면 론 월프라고 그래가지고 외로운 늑대라고 그러죠. 자, 아무도 친구도 없고 아무도 자기도 알아준 사람도 없고, 또 그러니까 혼자서 컴퓨터 보고 뭐 이 짓 하다가 결국 이제 자기 무력증 아니면 무기력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막상 자존감을 드러내는 기회가 생긴 거야. 나도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 쪼다들은 죽는 거 무서워하지? 난 안 무서워해. 이렇게 하면서 이래서 이제 자기 몸을 무기로 사용하고 자폭하고 남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 이 지금 다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다 인간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열등감, 나아가지고 우월감, 바로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용서 못하는 그 죄가 바로 교만이에요. 자, 그렇다고 오늘 생각할 때 오늘 누구를 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인간 쳐놓고 아까 그제 95%가 다 있다고, 거의 다 있다고. 그러니까 세모는 세모대로 교만이 있고 네모는 네모대로 교만이 있고 동그라미는 동그대로 교만이 있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는 분명히 잠언서 3장 34절에도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갖다가 땅에다 엎어버리신다, 던져버리신다. 또 18장 12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자, 그래서 교만은 망한다는 거예요. distraction, 발로 before distraction,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벌써 이미 시작했다 있다 하면 벌써 그 다음에 멸망돼요. 이것이 아주 간단한 이렇게 표현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됐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피조물의 이게 속성이에요. 피조물의 불가침, 불변성,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원래 하늘에 천사가 있었으니 루시엘이라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재주가 많아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를 기뻐하고 또 그를 가까이 두기를 좋아해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를 천사장으로 세웠더라. 자, 그런데 그가 너무나도 자기가 이제 자기 위치도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그 재주도 자기의 용모도 너무 자기가 자만한 나머지 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하는 환경이냐,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나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보좌에 오르라고 맘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갖다 더럽게 여겨서 그를 갖다 큰 하나의 심판에 붙여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음부를 지으시고 음부에다가 빠뜨렸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에스겔 28장 16절에는 분명히 그를 더럽게 여겨, 그를 더럽게 여겨. 뭐를 더럽게 하면 그의 교만을 더럽게 여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심판을 통해서 그를 갖다가 이제 영영한 불에다가 던질라 했으니 그 지옥을 게헨나라고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이래요. 쓰레기 소각장, 오물 처리장. 그러니까 영원히 더러운 것 같다 영원히 불태워지는 바로 그 지옥불에 던져버릴 예정을 가지고 이 우주를 창설하신 것이고 그 안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미 이 우주라는 공간이 생겼을 때 벌써 이미 그때 이미 사단이 들어와 있었고 언젠가는 그 심판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형벌하는 장소로 만드신 것이 바로 우주였던 것이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셨고 사람 하나에게다가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다 그랬죠? 자, 그 생명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에게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줬지만 동산 중앙에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 뱀이 그 안에 하와를 깼고 그 하와에다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하면서 그 피조물의 약점, 높아지고 싶고 교만한 그 갖고 있는 그 속성이 있는 그 피조물을 그냥 질러버린 바람에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먹고 남편에다 주는 바람에 그들 마귀와 함께 아담, 하와 그의 모든 인류는 다 지옥불, 영원한 맨 구덩이 및 그 다음에 영원한 불로 결국은 전락할 수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 있던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측했던 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구원해내시고 높이시려는 그런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버려 두시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그 후손 이스라엘이 원래는 그들이 자유민으로서 살았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이라는 길고 긴 정말 어두운 그런 종살이를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럴 때 그들에게 단서로 말씀하신 게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네 조상에 약속한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그랬었어요. 종되었던 너희. 그래서 그들에게다가 이제 이들아 다 내 백성 이끌어내시게 하실 때 내 백성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내 백성이라, 난 너희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선민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이 세상에서 사람 중에서도 또 민족 중에서도 종놈짓 밖에 한 게 없는데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나아가서 제사장, 하나님 섬기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이들이 그야말로 아주 그 신분이 그냥 어느 한밤 사이에 완전히 직상을 막 해버린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인간의 원래 약점이 조금만 높여주면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판국에 이들이 이제 높아지려고 하겠죠, 뻔하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면서 짓게 하신 게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 거기에 무슨 이름을 두게 하셨다? 여호와 나는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사야 아까 59장 17절에 주는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지존하시다. 나아가서 나 외에 다른 지존한 자가 없느니라. 나 밖에는 존귀한 지존한 그런 하나님 없느냐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거 첫째, 그걸 기억하게 하고, 둘째, 성소는 뭘 기억하게 하냐면 뭘 기억하게 하는 거야? 자, 성소는 뭘 기억하게 한다? 여호와 이름 있는 성소는 첫째, 뭘 기억하게 한다? 나 여호와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 그걸 기억하게 하고, 둘째, 뭘 기억하게 한다? 너희 종되었던 너희다. 말이야. 너희 종되었던 너희 지존하신 하나님, 주자신 여호와. 나를 찍었다고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성소는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한다. 첫째 나 여호와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또 너희는 종되었던 자다. 이거 두 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켰다고 신명기 6장 12절에 써 있어요. 자, 그들을 이제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왜 지나가게 하셨냐? 그것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8장을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시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염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나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11절 봅시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아니하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또 두렵건대 내가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셔가지고 그들을 직접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 40년을 그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을 살게 하시면 더군다나 거기는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거기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고 이건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런 데를 왜 지나게 하시냐면 내가 두렵다. 난 너넨 도무지 걱정스럽다. 만이들이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뭐 우양을 길러가서 증식하고 땅을 뭐 해가지고 뭐 거기 니들이 거기 가서 차를 잡고 또 집을 짓고 면 그때는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잊어버릴까가 두렵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40년 동안을 그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것이 없고 마시게 하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또 아니면 옷을 갖다가 보존해주지 않으면 해져버려서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그들을 갖다 돌리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만이 자존하신 분이요 너희는 뭐였었다? 너희는 뭐였었다? 종이었었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려던 생활이었던 것이다. 성소나 광야 생활이나 다 그걸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지존하신 이는 오로지 여호와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로지 여호와만 높이고 여호와만 오히려 그 여호와만 섬기면서 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이 백성 정말 한심한 백성은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이 고든 백성,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냥 조금만 편하면 올라오고 조금만 좀 뭐 안정될 것 같으면 그냥 감출 길 없이 올라오는 거라. 이걸 갖다 절제할 수 없이 올라오는 거라. 자, 그래서 이들이 또 잠시 동안이라도 저 무슨 모세가 또 안 보이면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근데 아무도 없고 어디 갔어? 이 도대체 여호와 쟁이는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지들이 그냥 황금소를 매달아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면서 바로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하면서 이렇게 망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이 참지 못해가지고 모세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서로가 형제 죽이고 뭐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이나 죽였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들이 조금만 하면 또 목이 고다지고 조금만 하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만이 지존하신 분이고 자기는 종밖에 안 되었던 자라는 걸 다 잊어버리는 때는 가차없이 매세랐습니다. 가차없이 두들겨 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왜 그렇게 전쟁만 하면 지고 왜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냥 조금만 하면은 그냥 말로 패전하고 패망하고 그 다음에 다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유난히 선민이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백성 쳐놓고 운명이 왜 이렇게 기고했느냐 하면은
그들이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고 매세리고 그냥 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또 각 주위의 나라들을 강대한 나라들을 부추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메세리 해가지고 몽둥이를 사용했어요.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그 주위의 강대국 나라에게 의해서 얻어맞고 터지고 해다가 결국은 그들이 다 패전하고 나가서는 주권까지 다 잃어버리고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니라 그런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니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자그마치 1500년의 기간의 역사를 욥기라는 그 한 책 안에 딱 다 압축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일생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욥의 일생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아셨죠? 어떤 욥과 같이 더럽게 팔자 사는 사람이 있네, 그냥 아유 참 기구한 사람이 있네, 이렇게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바로 욥이라는 어떤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축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것인데, 욥기 22장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내가 높이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어떠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당대 의롭고 당장 그와 같이 경건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몰락이 시작하더니 막 몰락하기 시작해가지고는 그냥 하루에 자녀가 10명이 다 죽질 않는가, 아니면 모든 종이든지 노비든지 또 아니면 그 모든 우양들이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하루에 아주 폭삭 거지가 되어버리는, 폭삭망하게 하는 것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그 부인을 통해서 아니면 그 또 무슨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또 그의 신병을 통해서, 신병 또 육체병, 나아가서는 또 그의 부인을 통해서 아니면 그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그에 와가지고 네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에게 와서 그 심령을 막 후비듯이 막 파행할 때 그는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은 나는 나의 의를 변백하라 하셨어요. 나는 나의 의를 변백하리라. 주께서 하나님 신이 아니시길 나를 갖다 이토록 사실하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특징인 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째 나를 물고 치듯이 이렇게 나를 갖다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이렇게 날 다루십니까? 하고 그가 욥기 13장 정도까지 가서도 아직도 그렇게 터진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그에게 가중되는 몽둥이로 후려 패고 또 매다 썰고 하니까 막판에 가서 제일 마지막에 42장에 가니까 그가 드디어 이제는 파김치가 돼버렸어, 걸레가 돼버렸어. 이제는 도무지 자기가 더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자기가 그냥 그 하나님 앞에 팍 하고 깨지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우리 욥기 42장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잊을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사옵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욥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내 그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내 그가 고집했던 것들이 자기가 의로웠다는 거, 나는 옳았다는 거, 나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양심적으로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불평 원망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가서 이제 나도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내가 도대체 무지한 이런 말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자기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내가 이제 깨닫기는 이제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이야말로 무소불능하신 분이신데 무슨 견이 일 곳이 없는 그런 분 앞에 나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걸레요, 나는 쓰레기요 하면서 자기 의를 다 포기하고 완전히 부서졌을 때 하나님은 갖다가 이제 그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회복해 주신 이야기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만이 지존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이 계시를 원하시냐?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함께 같이 살되 영원히 살길 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갔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 예언자가 이제 예언하기를 이사야 11장 1절부터 4절에 이 새 줄기에 한 싹이 나올 것인데 그가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려 하셨어요. 이 새 줄기 한 싹이 와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리라. 세상에서 과연 누가 겸손한지를 그가 이제는 판단할 것이다. 그런 이가 올 것이다. 자, 그런데 그가 뭐로 오시냐 하면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는 내 왕이 임하나니 그가 오면 구원을 베풀 것이라.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가 올 것이다. 그래서 왕이면은 그야말로 준마, 훈련된 최고의 말을 타고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는 새끼 나귀를 타고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고 나타난다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해뒀어요. 이제 자, 이런 가운데에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걸레쪽같이 됐습니다. 욥이 얻어 터져가지고 걸레쪽 된 것 같이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 망하고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극히 일부만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들이 오여서 살긴 했지만 이미 주권을 맡겨가지고 거대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야말로 선민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신민이라는 그런 넷대루가 붙기에 너무나 아까울 정도로 그런 비참한 존재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가 그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도 그 걸레쪽같이 된 이스라엘의 운명 속에서도 그래도 그들은 성전이 있기만 하다면 그 성전은 여호와 이름,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이 있는 곳, 바로 그의 백성된 우리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다시 일으키시라, 부흥시키시라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의 존재는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를 헐어버린다면 그조차도 이제는 영원히 이제는 물 건너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예수를 미워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신 것은 성전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는 성전에 있는 여호와 이름, 그 이름 폐하라.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일으킬 성전, 내 몸 안에 있을 이름, 아버지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나아가서는 과거에는 바로 그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부터 해방시켜서 너희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을 삼았지만은 이제 예수와 바로 그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는 너희를 어떤 국지적인 지상의 나라에서가 아니라 마귀 나라, 흑암의 나라, 바로 이 세상 임금 거기서부터 너희를 갖다 해방시켜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를로 삼으실 것이다, 이런 뜻을 바로 내포해 두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과거에는 사람의 종을 보냈었지만은 이번에는 바로 사람으로 와서 그 해방자로 왔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을 때 그는 사람으로서 나타나셔서
사람과 같이 사시고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고 사람 같이 살다가 결국 사람같이 죽을 것 같은 인생같이 보였지만 그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다만 인자로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말씀을 그가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공생이 시작하셨을 때 그가 이제 처음에 그가 보통 사람들 똑같이 낱날이 있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그래야 사는 그런 사람같이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갔더니 그때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줄이신지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대뜸 알아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돼서 되게 해서 먹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그 딱 이미 그걸 반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라 해서 이제 반격을 해서 그가 물리쳤습니다. 또 무슨 시험을 하고 했을 때 또 말씀으로 물리쳤고 마지막 시험이 뭐냐 하면은 첫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야 된다 하고 이기셨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 하냐 하면서 신앙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어찌해서 네가 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시험치 말라. 정말 약속이 이루어질까?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뛰어낼 형편되지 아니었을 땐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뛰어낼 필요 없다 해서 딱 이미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벌써 이미 테스트 받아서 통과했어요. 제3 마지막에 그 시험이 뭐였냐면 천하영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주리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를 천하에 이 모든 세상에 임금 내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임금?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 게 아니라 오케이. 기도 좀 하고 내가 와볼게. 그러지 않고 그냥 한 말로 나는 주 하나님만 오로지 섬기리라 하면서 탁 내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혹이 뭐냐? 마지막 유혹이 내가 너를 높이게 해주리라, 너를 세상의 임금이 되게 해주라는 그것조차도 마지막 유혹을 탁 이제 반격해 나간 것은 그 자신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사람이면은 그 마지막 시험까지 그것까지 이길 수 있기는 그야말로 인간은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가 이 안에 태고나기를 자체를 피조물의 약점이 뭐냐면 높아지고 싶은 거거든요. 높아지고 싶은 이 약점을 이길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그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요, 그는 이 상해상으로 육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 지존하신 이 품속에서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높은 자리에 어떤 영광도 그분에게 보기에는 다 발사계다 이 말이에요. 문둥이 발사계 알죠? 문둥이 발사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문둥이가 진물이 나는 그 발에서 그걸 옛날엔 신발도 없어가지고 발사계라 그래가지고 붕대로 이렇게 둥둥둥둥 물 감아가지고 다닌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게 바로 이 세상에 바로 어떤 그 영광의 자리였던 것이다. 그가 탁 물리쳤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는 겸손하게 그는 사람으로 오셨고 인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는 원래 하나님이세요.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가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가 사람과 함께 사람 속에 사시는데 그는 자기가 그 마음에 겸손하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자, 그는 왜 그럼 사람으로 오셨냐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그랬었어요.
나는 섬기되 목숨을 주면서 대성물로 섬기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가 왜 육체로 오셨는지, 왜 사람 오셨는지, 인생은 무엇인지 그는 아시고 자기의 목적이 뭐냐면 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그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는데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서 사실 주권도 없는 주제에, 그런데 콧대 높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말할 것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613가지는 시군주기요, 자기네 추가한 법까지 막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콧대를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 또 나아가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사라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말할 수 없이 이제 교만은 꺾을 수가 없죠. 자, 예수께서 이제 그들 갖다 지칭해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잔치에 상석에 앉거나 문안받거나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랍비는 오로지 하나님, 선생은 오로지 한 분뿐이 없다.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만이 바로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이제 아버지는 한 분뿐이밖에 없으니 너희들은 그런 칭함을 받지 말라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느니라. 바로 이게 바로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망고 불변의 진리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돼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적응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모함해서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그 일을 피하려 하지 아니하셨어요. 변명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팔고, 그 다음에 그가 포승줄에 묵혀가지고 그가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그가 끌려가셨고, 그럴 때 변명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죽음을 순응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무지 얼마든지 또 구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빌라도가 내가 아무래도 네가 도대체 보통 사람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좀 변명할 기회를 줄까,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해가지고 그에게 여러 가지 회유했지만, 그는 내게 죽일 권세를 주시니도 내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행하라 해서 할 수 없이 결국은 빌라도도 예수를 남겨줄 수밖에 없게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종용하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가 말한 대로, 스스로가 결국은 종용한 대로 일은 벌어졌고 일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뤘을까요? 진리, 아까 뭐랬어요? 진리는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지라 그랬죠.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자기를 갖다가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본문 빌립보 2장 그랬죠.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 본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같이 지존을 영원히 지존하시려 하지 않냐고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가 바로 그걸 비웠다고 말하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셨다 해서, 종의 형체, 피조물의 형체. 그는 창조자세요. 그런데도 피조물의 피조물 중에 하나죠. 피조물의 하나인 그 형상을 가지고 왔으니 그게 바로 사람같이 되었고, 그래서 그가 사람같이 되었고 그가 뿐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거기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또 자기를 아주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췄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결국은 형틀에 달려서 결국은 죽는 거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자, 그래서 그 낮추시면 어디까지 낮췄냐고 요나서 2장 6절에 말하기는요, 산뿌리까지 낮았다는 거예요. 산뿌리.
내가 산뿌리까지 내려갔나이다. 산뿌리가 뭔지 아시죠? 산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풀뿌리? 그 얘기 아니고, 산뿌리는 뭐냐 하면 그렇대요. 지질학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산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만큼 바다 밑에 산이, 그 또 하나의 그런 산 같은 형태가, 뿌리가 똑같이 깊은 게 있대요. 산이 높으면 그 밑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좀 다른 얘기인데, 산이 높으면 그 높은 만큼 또 밑에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깊이의 그 산이 있대요. 물에 잠긴. 이게 산뿌리예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죠. 빙산도 위에 떠 있는 거는 9분의 1이 떠 있고, 밑에는 9가 떠 있고, 9는 밑에 있고 위에는 1이 떠 있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헷갈려 지금 막 전제? 내가 산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가 바로 내가 음부에 있나이다 그랬죠. 그 바로 죽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자신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최하로 낮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낮아졌으니 하나님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를 그걸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아버지만이 지존하십니다. 아버지만이 높으십니다. 나는 낮아지고 낮은, 비록 그 안에서 나온 아들일지라도 피조물 형태로 왔으니까 피조물의 그 약점이 뭐냐면 높아지려는 거, 그거 끌어안고 같이 낮아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왜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는 과정에서 이거는 12서 1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바로 이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가 왜 고통스러우냐 하면은 육체적으로 못에 찔렸으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순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같이 또 지존하신 이가 바로 정말 뻘거 벗겨가지고 죽임을 당한 스트립, 옷을 뺏겼다고 장났었어요. 지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여기다 빤스를 입혀요. 예수가 죽을 때 반드시 빤스를 입고 죽어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어상으로는 스트립 빨가 벗겨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남자는 똑바로 이렇게 정면으로 달고 여자는 이렇게 반대로 단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꼴을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는 조금 그래도 양보해줘가지고 그 정도는 해준대요. 그만큼 예수가 참을 수 없었던 거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지존하신 이가 그렇게 비천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거는 참을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만이 지존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나는 이렇게 낮아집니다. 낮을 때까지는 낮아집니다. 나는 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라도 아버지만 높아지시옵소서 하고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서 높아지려던 그 마귀 사단, 그는 심판 정죄받아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인간을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인간을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인류를 대속하세요. 인류는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인류가 죄를 지고 그 죄값을 사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가 그 죄를 가지고 사망을 치르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 인자가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니까 그게 그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세요. 자,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인 대신 죽는 짐승이 대속물이에요. 그런데 죄인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게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는 죄인도 아니시고요. 그는 사람도 아니시고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대성물로 죽었다는 것은 낮춰서 인류의 그 죄를 대속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그가 낮아지신 것인지, 그리고 그 피값으로 인류를 사신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다 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세세무궁토록 당신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당신이야말로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라는 칭송창화를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맨날이 못돼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누구한테 보내주세요?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자, 이 믿는 자에게 주셨을 때 그는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증상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그저 높아지고 싶어 했고, 과거에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했고, 또 무슨 척 박사, 그저 있는 척, 잘난 척, 그저 하여튼 뭐든지 그냥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순간에 나는 죄인으로서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침례받는 순간에 죄인으로 받은 것이고, 물 위에 올라올 때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온 육체가, 온 심령이 다 변화돼서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혼이 예수의 바로 이름으로 침례받아서, 죄인으로 침례받아서 죄인을 못 받고 이제부터 예수의 의에 편승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너 별거 아니다 이거야. 너 높아지고 싶어? 미안하지만 너는 죽었다 깨나도 높아질 수가 없어. 너는 너일 뿐이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너희가 장로에게 순복하라. 너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또 잠언서 29장 24절은 너희가 교만하면 너희 낮아질 것이요 겸손은 영예를 얻으리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높아질 때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없이 끝없이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사는 것이죠 이제. 자, 이제 그런데도 이 교만은, 이 피조물의 이 교만은 끝이 없어요. 불신자는 불자대로 왜 예수 믿는지 왜 안 믿냐 하면 나름대로 교만하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시고 영생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도 내 양심껏 나도 부끄럽지 않게 산 사람이야 하면서 나름대로 교만하셔요.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교만하고, 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율법의 의 때문에 교만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또 교만을 버리지 못합니다. 차라리 초신자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야, 믿음의 나라, 믿음이 화폐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하나 힘주는데 돈 없는 사람 하나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여기서는 돈도 아니고 세상 지식도 아니고 이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처음에 없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할 때만 해도 그래도 겸손해요. 시험을 안 들어. 그래서 시험이 안 들어요. 그냥 목사가 뭐 설교를 해도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듣기도 힘드는 거 억지로 그냥 듣고 한 시간 하고 가면 그만인 거지, 이게 뭐 이 말이 나를 뭐 쳤어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믿음이 생기고, 이제 성경도 좀 알고, 나아가서는 믿음의 경륜도 생기고, 교회 안에서 지명도도 생겼다 하면은 그때부터 좀 달라지는 거야. 이제 얘가 자존감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나의 이름, 나아가서 명분, 아니면 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채게 되다 보니까 어느 틈에가 잽싸게 들러붙어가지고 역사하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귀신, 마귀죠 이제. 왜냐면 이 교만은 끝날 때까지 안 끝나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뭐 재물을 버렸습니다, 나는 직장도 버렸습니다, 나는 세상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와 대단해. 그래가지고 박수치고 은혜 받아가지고 방방 뛰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유명하게 뭐 철가방 다 이렇게 1대 2대 3대 1이면 내가 들어갔어요. 네? 자, 이렇게 다 버리면은 이제는 그러면 그런 시험 없을 것 같으냐? 그런 새로운 교만이 생깁니다. 나는 다 버렸어. 나는 다 넘어가. 기운 시험 다 이겼어. 나는 이제는 세상도 버렸고 다 버렸고 자 이제는 나는 정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없이 막 그냥 자기 목에 고다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뭐라고 누가 말해도 조금만 건드리고 조금만 말해도 그냥 자존심을 금방 상해버립니다. 이제. 아니 나를 뭘로 알고? 아니 내가 오늘날까지 내가 이렇게 순종했고 이렇게 복종했고 이렇게 헌금했고 헌신했고 이거다. 아니 나 옛날 목사가 나를 안 알아줘? 나를 쳐?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설교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나를 쳤다 이런 쪽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제는 살릴래야 은혜를 받을래야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딥니다.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천상 어떤 그런 약점이 뭔가, 나아가서는 목사님의 그 비행이 뭔가, 목사님이 뭔가는 옳지 않은 게 뭔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귀에 거슬리기 시작해가지고는 곧 반격해가지고 그 다음에 비판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비방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당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당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쪼개기도 하고 또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운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 왔고요. 있어 왔었어요. 그렇게. 자, 그런데요, 내가 이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진짜 내 감정 버리고 내 말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다가 남기는 유언같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유익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 성공하고 주님 오신 날에 들림 받을 수 있을까, 높은 데 올라갈까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뜻이 다를 수 있다 이거야. 왜냐하면 그냥 목사님은 동그란 시계를 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사각형 시계를 하고 싶다 이거야. 목사님 왜 천시계 이렇게 동그란 걸 살라고 그러나? 세련되게 딱 갖고 있는 이런 걸 사지 않으려나 그러나? 그렇다면은 목사님이 굳이 또 고집을 핀다 야 목사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목사님한테 건의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실 요새 시대 트렌드는 그런 동그란 거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새는 주로 그런 사각형을 이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그래? 그런가? 그러면 그래 받아주면 다행이고, 혹시 안 받아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갖다 우습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생각이 다를 뿐이지, 그러면 만약에 자기 생각이 수렴이 안 됐다 할지라도 시험 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 생각이 다르다, 자기 뜻을 수렴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목사는 날 무시한다, 그래서 목사를 비방하고 만약에 비방한다면 그건 자멸이다 이 말이야. 그러잖아요. 로마서 14장에 14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이 종을 쓴다 이거야. 내가 이 종을 약점이 있어도 부족한 점이 있어도 특별히 내가 쓰고 싶은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쓴다 이거야. 모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쓰셨어요. 이방 여인하고 같이 혼음을 했을 때, 같이 잠자리했을 때 그냥 죽여버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첩을 뒀어요. 그래도 모세를 흉보던 미리암이 우리 문드방에 들어버렸죠. 내가 쓰는 내 종에 대해서 네가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쓰러지든지 넘어지든지 그거는 주인이 관리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로마서 14장 읽어볼까요? 그냥 하세요. 읽지 않아도.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이 방향으로 하자 했을 때, 틀렸을 때 건의할 수 있으나 수렴 안 된다 했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책임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야. 또 그 잘잘못은 하나님이 그 종과 계산하실 것이니까, 그야말로 진리에서 벗어나서 딴 곳으로 진리에서 완전히 비진리 쪽으로 간다면
이거야. 건의 정도가 아니죠. 건의 정도가 아니라서 그거는 정말로 건의했다가 이건 틀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해서 건의했다가 그것이 정말로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관해서 틀리면 본질을 건드린 것이고, 그 이외에 그것을 본질을 향해서 본질을 위해서 그것을 본질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조금 잘못된 그건 비본질 얘기예요. 비본질에서는 약간씩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다 할지라도 본질이 틀리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만약에 본질이 맞는다면 그 다음에 이 약간 비본질적인 것에 나하고 안 맞는다고 안 맞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안 맞는다고 틀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만 아니라면은 만약에 자기 뜻이 거부당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시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지금 목사 청빙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 보면요 광고에 나요. 목사 청빙위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를 지금 초빙합니다. 그런 거 신문 본 사람.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격은 무슨 신학대학 나오고 영주권이 있는 소유자고 무슨 그러면서 범죄한 사실이 없는 분으로서 그런 분으로서 무슨 레저메 뭐라고 그러지? 이력서를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설교 테이프도 보내주십시오.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다음에 가하면 면접할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접에 또 통과하면 면접에서 그 다음에 결과 알려 드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청빙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통 장로들이 해요 그 일을.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이제 딱 여러 사람 이제 목사들 이제 그걸 봐요.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이만하면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겠죠? 이 사람보다 이 사람 낫겠죠? 그럼 그래가지고 그래서 뽑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면접을 해요. 설교를 좀 들어봐요. 그래서 설교 보니까 이 목사는 또 이렇게 또 좀 이런 점은 이렇고 이런 점이 이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낫겠지 하면서 이제 또 설교를 들어보고 지들이 채점하고 지들이 또 가표를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요. 그리고 또 인터뷰도 해가지고 또 보니까 인품이 또 좀 이상해. 이분은 인품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모십니다 이제.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 다음부터 그 청빙위원회가 완전히 그 목사 위에 올라가는 거야. 대가리 위에 올라가는 거야.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또 설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가면서 일일이 건건이 그들이 다 위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목사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3분 오열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서 재정은 저만 사인합니다. 저만 지출할 때 사인해요. 지출 사인을 저 혼자 합니다. 그러나 10,000불 이상 지출할 때는 반드시 제가 스스로 만든 법이에요. 우리 재정위원회가 같이 알고 또 우리 의논하고 그리고 지출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오늘까지 변해본 적 없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인을 하는 것은 이 사인 자체가 돈의 지출이기 때문에 돈을 어디다 지출한다 할 때 그 지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신앙 양심, 정말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목적 이외에 하나님 나라 확장, 영원 구원 이외의 목적에다 쓰지는 단 1푼도 쓰지 않고 오로지 그렇게 그걸 고집하고 그것을 아주 세심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월급을 정해줘서 그 월급이 부족해서 자기 자식들이 무슨 학비가 오달라거나 또 자기 식구 중에서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거를 돈이 없어서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또 무슨 교회에다 또 청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받아내려고 하는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이미 목회 관둬야 돼요. 자기 양심에 우리 목회자는 영혼도 관리하는 것이고 물질도 관리하는 바로 이 책임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계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1불이라도 사사롭게 쓸 수 있는 사람, 사사롭게 쓸 수 있는 유혹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이미 초월해야 돼요. 물질 완전히 졸업해야 돼요. 물질 시험을 이미 넘어간 사람이래야 결국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질을 왜 제가 짜느냐면 만약에 다른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해요. 장로들이 하기 때문에 장로들이 목사 월급도 정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교회 직원들 무슨 월급도 정하고 다른 모든 지출들을 다 장로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마치 고용당한 무슨 가수같이, 왜 무슨 술집에 가수 있잖아요. 술집에 무슨 가수 같은 사람 노래 잘 부르면, 노래 잘못 부르면 그것도 안 돼, 잘라버릴 거야.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멱살을 잡고 있는 게 장로계 장로 재정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설교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교회를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그들이 일일이 껌거리 하는 것을 목사의 멱살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목사가 이걸 위해서 지출해달라고 이쪽으로 무슨 선교 사업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목사가 결국은 자기가 목사로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결국은 그 비율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애당초 생각했던 진리와는 무관하게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 그래서 그런 것을 절대로 금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단 1점도 자기가 사인한다. 또 저도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결국은 목회자가 재정을 집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산으로 갈지 매로 갈지 모를 정도로 다른 방향 얼마든지 완전히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건 다 누가 하냐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다 명분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다가 결국은 여기에 대고 만약에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러다면 그냥 그 자체가 결국은 그 피조물이 갖고 있는 그 약점 뒤에 바로 교만죄, 바로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망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망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수 본교에다가 집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쳤다 이거야. 마지막에 버리지 못한 게 뭐냐면 자존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버려버려야 정말로 내 헌신도 헛되지 않냐고, 내 봉사도 헛되지 않냐고, 내 오늘까지 신앙도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낮추십니다. 그래서 높아질 것을 낮추시는 거예요. 왜 낮추시냐 하면은 그래도 또 어떻게든지 마지막 날에 살려서 높이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몽둥이로 치십니다. 신체적인 병으로도 치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치시기도 하고요, 나아가서는 인간 막대로 치십니다. 어떻게 하면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완전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깨부수기 위해서 부수십니다. 이럴 때 부서져야 돼요. 만약 경제적으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구나, 나를 몽댕이로 좀 치시구나, 부서져야지. 잘못됐어.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 뻔했어. 기도 안 하고도 살 줄 알았어. 나는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견딜 줄 알았어. 그냥 그날일 줄 알았었는데 아니더라 이거야. 바꿔 되는 것이고, 또 신체적으로 병이 왔습니다. 또 날 부수시는구나. 또 나를 갖다 인정사정 없이 또 치시구나. 그럼 또 바꿔가지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 교회 내에서도 부딪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지고, 이거 다 인간 막대로 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묘약이 뭐냐? 지고의 묘약이 뭐냐면 회개에, 그래서 치실 때 내가 뭔가 지금 다 걸려가지고 지금 뭔가 충격을 먹었다 하면 빨리 꺾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빨리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티끌에 앉아서 죄를 한하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고요, 그는 바로 통회하고 겸손한 영혼을 소성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리바이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겸손하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나는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습니다. 용서해줘서 만일에 그가 정말로 잡아고 통회하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송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겸손한 자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내가 회개하고 또 통회하면은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높은 곳으로 올리신다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음은 겸손이다 할 때, 믿음은 겸손이다. 알면서도 말로만 하지 실제로 나를 낮추지 못한다면 말짱 헛거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겸손인데 지금은 교만하다 하면 이건 헛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나에게 무슨 지금이라도 어떤 사인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만약에 의다 터졌다 하면 축복이에요. 경제적으로 의다 터졌다 축복이에요.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또 신병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차라리 축복입니다. 주님이 날 치시구나, 아직도 사랑한 자녀에게 매를 버리지 않냐고, 아직도 매를 가지고 날 다루시구나, 꺾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자가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들인 것 같이 내가 오늘도 돌아갑니다. 나는 내가 뭔가 어느 틈에가 교만해졌습니다. 나를 부숴주시옵소서. 인정사정 보지 마시고 부숴주시옵소서. 내가 부숴드리이다.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다루시오다. 주님 오실 때는 나를 하늘로 올리시는 자가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지금은 아직 믿음이 적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나타날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지명도가 있으면 나타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게 않습니다. 나는 정말 끝까지 겸손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금부터라도 손다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나를 갖다 호되게 다뤄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우리 교회에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어느 틈에가 내가 또 이렇게 높아졌고 목이 굳어졌네요. 정말로 나는 정말 나 스스로 내가 어느 순간 착각해서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고 나를 또 두드려 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우리 주 예수와 우리 주 예수,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만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상대를 만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상대를 다시 한번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사람들을 찾으시는 우리 주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땅에 오셔서 참으로 여자지심의 문을 보이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자지심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함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야 하리, 무너야 하리,
치고 다 버리고 겸손히 맞아줘도 주 앞에서 번쩍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벗어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영혼, 아니 그 피로 나신 영혼들을 자녀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가 없을 수 없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부시십니다. 그가 부실 때 나는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너뜨릴 때 나는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깨뜨릴 때 나는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깨지려고 안 부서지려고 안 무너지려면 당합니다. 마지막 날에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서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조물의 이 못된 속성은 끝없이 높아지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끝없이 낮아져야 되니까 끝없이 저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서 막대기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기필코 주님이 원하는 형상이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